창세기 6번째 시간이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오늘 제목은 좋은 것을 품어라.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가라부시고 모이를 가라부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제 빛과 그 다음에 궁창,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 보통 이제 셋째 날까지 좀 이렇게 틀을 잡으셨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했어, 이거는 우리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할 때 계속 제가 전제를 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시비 걸기 굉장히 좋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극한대 선대가 누구냐면 진화론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전제할 때에 지금도 틀과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거는 인간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 틀을 그러니까 모세죠. 모세가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를 모세오경이 기록했죠. 그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모세가 기록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태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창조된 창조 세계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만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세는 선입견을 가지고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하는 그런 능력은 모세에게는 없었겠죠. 그 당시에 또 구두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즉 모세가 저자죠. 이 저자는 뭐냐면 한계가 있는 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 모든 것을 여기다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구에 그 책을 둘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 독자죠, 독자. 이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꾸 이걸 가지고 과학적,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그 작은 것조차도 나중에 증명해 보면 맞아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 이 만물이 해석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오늘 땅에 있는 피조물이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 자, 여러분 피조물인데 땅에 있는 뭐 풀과 씨에 있는 채소와 과일, 이제 세 종류가 나. 우리가 좋아하는 야채, 그다음에 풀, 초식 동물이 좋아하는 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씨에 있는 채소, 과일, 그 안에 이제 과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는데 그것들도 피조물이지만 6일째 인간도 피조물이죠. 그죠? 피조물인
물론 하나님의 영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지만 피조물이 피조물을 분석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피조물인 이 인간은 하나님을 안 상태에서 피조물을 바라봐야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보면 자기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서 제가 보이죠? 안 보이시는 분. 아, 나 눈이 좀 나쁜데요? 안 보이시는 분. 자, 여기서 제가 저 뒤에 있는 작은 글자 제가 못 봐요. 왜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세가 기록했을 때, 인간이 기록할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피조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또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이해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경험하냐면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특히 부부 다 아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한계가. 나도 한계가 있고 상대방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로 피조물을 이 창조된 세계를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안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우주 여행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주 여행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뭐예요?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 후배 중에 이제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평소에 이 의사니까 의술을 하니까 그게 과학적이죠, 논리적이고. 그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못 믿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믿어? 근데 폐부학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해보셨죠? 토끼 같은 거 옛날에 해부 안 해보셨어요? 그거 갖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해부할 때 그 친구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린 게 이미 우리 몸에서 9번이나 이 병과 몸이 싸운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기침을 하고 통증이 오는 거는 이제 도와달라는 뜻이래요. 외부에서 지원해줘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병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침하고 콧물 나오고 두통이 나오는 것은 몸이 이제 뭐예요? 그렇게 지키다가 이제 힘든 거야, 자기 혼자. 그래서 뭐 어떻게? 너의 의지로 외부적인 약이나 외부적인 조건이나 이걸로 나를 해줘. 나도 지금 지쳤어. 이런 의미. 그래서 그 단계가 9단계나 있더래요. 그때 깨달았대. 아, 이거는 누군가가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설계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의도한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누구겠어? 그럼 인간을 이 설계한 그런 분이 누구겠어요? 창조한 분이 누구겠어요? 그건 신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실존하는구나를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찔러서 쪼개보고 쫙봐야 아냐? 우리는 그거 안 해도 알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창세기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런 전제로 이게 대칭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모세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9절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제 궁창, 이제 하늘의 물과 땅의 물, 그리고 하늘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이 많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대요. 물이 모이고, 그때 물이 모였더니 이렇게 물이 다 있던, 물이 전체 물이었던 것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한쪽으로는 뭐예요? 비어 있죠. 그때 거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그게 땅. 제가 궁금한 거예요. 묻의 어원이 뭐지? 우리가 땅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묻이 뭐지? 묻이? 여러분 우뭇가사리란 말 아세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가 뭐죠? 묻의 가장자리를, 땅의 가장자리를 우뭇가사리라 그래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무슨 동물도 있나요? 먹는 거 있어요? 아, 바다 해초. 아, 그걸 우뭇가사리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해초 상관없네. 우뭇가사리. 근데 이게 여기서 우뭇가사리란 뜻이 그 밭에 가장자리라는 그런 뜻도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묻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묻은 마르다, 말랐다 그런 뜻이 돼요. 말랐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온 세계 원래 다 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이니까 뭐 땅이 없죠. 그러니까 궁창 위에도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그냥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육지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원래 물 속에 있던 거라는, 물 속에 있던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이 한쪽으로 싹 비니까 그대로 딱 드러난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분, 그래서 땅 안에 여러분 땅을 막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물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그 물을 그 10절에 뭐라 하냐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이 많은 물, 바다가, 이 바다란 말은 또 러시아어에서 유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묻이 땅과 바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가 물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궁창 물이 전체 물이었는데 이게 한 곳으로 모이면서 한 곳은 바다가 되고 또 한 곳은 땅이 됩니다. 이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어류들이 생겨지고 땅에서 이제 육지의 식물들이 생겨지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바다는 다음에 또 나오니까 하고 땅부터 볼게요. 땅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었고 이제 그 물에 11절에 그 땅은 풀, 씨 맺는 채소,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이 땅에서는 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실이 있어요. 이 세 종류, 가장 기본적인 이 세 종류. 여러분 풀이,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식물 중에 하나죠. 그 풀은 어디나 나잖아, 그죠? 여러분 오늘 이 풀 얘기 한번 하면 끝나는데, 잡초는 없다라는, 이거 옛날에 MBC에서 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제 애들 논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EBS, 그다음에 뭐 KBS 이런 지식 탐구 기획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잡초는 없다. 자, 여러분 잡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곡식이 아니면 다 잡초라고. 와, 그죠? 누가 얘기하셨어요? 권사님 얘기했어요? 아주 총명하십니다. 잡초는 누구 위주의 표현입니까? 인간의 위주. 사람이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잡초죠. 근데 잡초는 없대요. 단지 이름 모를 풀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유기농법 중에 이제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제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이런 데서 배운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풀은 논농사가 풀과의 전쟁에서의 결과물이래. 잡초가 나니까 아예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대갖고 아예 풀이 못 나가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제 물론 피 같은 건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논농사가 생겨진 거예요. 물을 대는 농사가 이 잡초 때문에 생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아주 유명한 농사학자는 이렇게 벼를 이렇게 심어놓고 두 벼가 막 올라가서 경쟁할 때 그냥 잡초를 뽑지 않고 꺾어만 준대요. 잘라만 준대요. 그래서 경쟁에서만 이제 곡식이 올라오도록. 그 왜 그러냐? 그럼 우리 옛날 농사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농부들이 게으른 농부가 잡초 제거하지 않으면 게으른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잡초가, 우리가 얘기한 잡초가, 이 풀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 이 풀들은 뿌리가 이 지하 뿌리가 몇 미터까지 내려가냐면 17m까지 뿌리가 내려간대요. 지하 17m까지. 근데 우리 곡식들은 뿌리가 짧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17m나 9m에서 17m를 쭉 내려와서 땅에 있는 양분을 뽑아 올린대요. 뽑아 올려서 어떻게 해요? 지면에 그거를 얘네들이 옮기는 역할을 한대요. 이 잡초들이. 그러니까 서로 경쟁할 때 꺾어만 주면 이 영양분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곡식이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농법을 하고, 여러분 또 이제 우리 과수원 하잖아요. 가수원 할 때 옛날에 가수원에 풀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가수원에 진딧물이나 병충해가 있는 이유가 그 가수원에 있어야 될 풀이 없어서 그렇대요. 풀이 있으면 얘네들이 과일을 안 먹고 이걸 먹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잡초를 제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무가치한 어떤 것도, 돌 하나도, 어떤 것도, 풀 하나도 무의미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의보감 읽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동의보감 원전은 못 읽고 동의보감을 해석한 그런 거 다 읽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이렇게 의학이 재밌어서 봤어요. 여러분 동의보감은 의학서가 아니래요. 근데 동의보감 가지고 우리가 많이 치료하잖아요. 그죠? 그건 의학서가 아니고 생명의 설이에요. 생명의 설. 우리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데 동의보감이 생명의 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동의보감에는 사람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기다 기록을 적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약초, 여러분 약초가 대부분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잡초나 풀이에요. 그죠? 우리 체했을 때 뭐 먹어요? 육모초 먹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육모초를 해줬는데 혓바닥 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쓴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소화가 다 되나 보다. 그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풀들이 어떻게 해요? 약초가 되고, 또 뭐가 돼요? 나물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인간이 먹지 못하면 동물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황사가 막 오잖아요, 그죠? 황사가 오는데 이제 중국의 모래 바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그곳을 옥토로 만드는 이제 비결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환경 운동가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풀, 비듬이란 풀인가 있는데 그게 생명력이 굉장하대요. 그 풀을 그냥 우리가 잡초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그거는 모래 위에도 자란대요. 그걸 그냥 모래 위에 딱 자라면 이 모래 위에 자라는 것이 모래를 이 모래를 흙으로 바꾸어 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일어나지 않죠. 그건 뭐예요? 잡초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풀들이 이런 기후나 이런 것에도 도리어 유익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잡초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위주의 인간 본위의 이름 모를 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이거.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서는 이미 지금 독일에서는 어떤 일을 벌여주고 있냐면 곡물과 그다음에 옆에 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많은 풀들이 나잖아요. 그럼 풀들이 곡물을 이렇게 해치면은 이쪽에 있는 곡물들이 조금 피해를 보잖아요. 그거를 내버려둔대. 그리고 그걸 나라에서 보상해 준대. 왜냐하면 그 이름 모를 풀 중에 엄청난 약재이거나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 가지. 이 버드나무 가지가 항암제에 굉장히 아주 특효약이래요. 버드나무가. 그래서 독일에서 우리나라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버드나무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꽂으면 그게 자란대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버드나무를 가지고 독일에서 길렀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재로 쓰니까 약 효과가 50%가 떨어지대요. 그 어디 버드나무만 가능한 거예요? 한국산 버드나무만 항암제로 그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잡초라고 하는 풀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세계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우리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유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하는 그 어떠한 물체도 어떠한 물질도 무의미한 것이 없고 자기 역할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도 있고 못 먹는 채소도 있지만 이 채소, 과실 모두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이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이것들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먹이고 입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또 그 동물을 잡아서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초적인 땅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땅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놓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태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놓아서 이런 것들이 전 인류를 지금 살리고 있고 먹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세 살았대. 969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옛날에는 한 달이 한 살 아니야?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969세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0살 살려면 앞으로 몇 년 남았나요? 아유 지겨워. 어떻게 900살을 살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든데. 그죠? 네, 그거는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지겹죠. 지옥 같죠.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을 사는 건데 969살 지겹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로 살아가기. 왜?
그 예수 안의 평안과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차지해 두고 여러분 이들이 왜 969살을 살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건 조금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학의 힘을 약간 빌릴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주 양식이 뭐였죠? 주식, 그죠? 곡식, 뭐 이런 돼지고기 아니었죠?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과. 그래서 선악과가 사과일 거야. 선악과가 사과란 말 나오지 않아요. 저는 복숭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복숭아를 좋아하니까 사람마다 뭐 각기 다르겠죠. 근데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땅에서 여기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다 씨가 있어요. 이 안에 풀 다 뭘 품고 있는지 아세요? 뭘 품고 있어요? 씨를 품고 있어요. 씨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도 씨를 품고 있는 거 아시죠? 인간도 씨를 품고 있어요. 다 품고 있어요. 그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놨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래서 그 당시에 채소 이런 것들은 다 동물들이 먹는 주식이었고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그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 안에도 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인류가 홍수 이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비타민, 이제 과학자들 얘기해요. 이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비타민 C를 인간의 몸에서 이 몸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었대요. 비타민 C가 우리 지금 비타민 C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먹어서 우리 몸에 채우죠. 그래서 비타민 C 약도 먹고 그죠? 비타민 C가 그렇게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일 안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비타민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C라고 명명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 C 그것을 과일을 인간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몸에 항상 비타민 C를 자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막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그 비타민 C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은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병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류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근심 걱정 이런 게 여러분 왜 인간의 병이 들어요? 죄 때문에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 이제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이전에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그때까지라도 그러니까 홍수 이전까지는 육식을 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그런 주식인 과일과 비타민 C로서 그 이 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일과 이런 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걸 허락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또한 씨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풀들이 봄이 되면 막 자라죠. 여름이 돼서 무성해지죠. 가을이 되면 열매 맺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다 소나무나 이런 것들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다시 거름이 돼요. 죽어요. 그래서 그게 거름이 돼서 또 새 생명들을 겨울을 지나고 살리는 거죠. 여기 뭐가 있어요? 순환하고 있죠. 아주 아름다운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부활이 있어요. 자연 세계에 뭐가 있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그러면 그 새 생명 안에 품고 있는 씨가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안에 있던 씨가 다시 어떻게 해요? 움터서 싹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부모의 세대에 계속 하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아담까지 가죠. 아담의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 아담부터 쭉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보면 그 DNA에 그 아담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에게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그렇게 생로병사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아담의 무엇까지도 있어요? 죄까지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꿈을 꿀 때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꾼 적 많으시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키 크려고 그래. 키 큰다 그랬죠. 어른들 우리 그게 뭐예요? 인간의 원죄, 그 원죄가 쌓여서 그대로 우리에 흘러내려왔죠. 그 어디서 떨어진 걸까요? 우리 어디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 전 인류들이 어디서?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들 있는데 그 모든 인류의 죄의 사슬을 딱 누가 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 아담이 된 거예요. 옛 아담 그 죄악에서 새 아담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끊어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그러면 겨울에 온 저 산에 눈이 막 덮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눈 덮인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봄이 되면 저 산에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만물이 생장할 것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면서 왜 부활을 모르냐 이거예요. 그걸 알면서 왜 부활을 모르냐.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거죠? 가셔. 주무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줄 알아요, 몰라요? 어르신들은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몰라요. 어떻게 해요? 밤에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데려가셔도 하나님 품이죠 뭐. 근데 오늘 밤에 대부분 오늘 밤에 가서 어떻게 내일 아침에 뭐 하지? 알람 맞춰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알람 맞춰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왜 부활을 몰라나? 자연세계의 새 생명의 원리, 이 자연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뭘 깨닫지 못하면 그 자연세계를 뭐예요? 일반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왜 모르냐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낡아지고 몸이 무너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새로운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씨앗 새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여러분 오늘 밤에 잘 때 그래 내가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테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이지. 그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면 창조를 보면은 영적인 해석도 되고 인간적인 해석되고 다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지만 창세기를 정확하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창세기를 온전히 배우지 못하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틀.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세 가지 채소 얘기했어요. 채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셋째 날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나. 자 지난번에 제가 하다 놓친 건데 그래서 왜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할까요? 왜 일과를 유대인들은 저녁으로부터 일과를 시작해요. 저녁. 그래서 저녁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저녁에서 저녁으로 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저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완성하는 게 이게 하루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침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침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일을 하고 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이게 건강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품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선불이세요. 선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먼저 노동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쉬어라. 먼저 밤을 주셨어. 그리고 쉬고 나서 나의 에너지로 하루를 살아라. 그래서 쉼을 주신 거예요. 그 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을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구원의 원리도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먼저 값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칭의. 먼저 칭의. 의롭다 내가 칭해줄게. 우리 아직 의롭지 않아요. 의롭다 칭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의롭다 칭해줄게.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의를 예수 안에서 실현하고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의 조건들, 구원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심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열심히 내가 너희가 일한 만큼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주고 나서 먼저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거를 내가 채우고 만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저녁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안식으로 내가 너를 쉼으로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 주무실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값을 해주시는구나. 주님 품에서 내가 자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사야탈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나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서 부활해서 일어나서 그리고 일어나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품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우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지체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남편들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성공한 친구예요. 근데 시간이 없는 쉬는 시간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하루를 주님 품에서 안식할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이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쉬는 걸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고 나태하다. 아니요. 하나님 품에서 잘 안식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낫고 더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거는 여러분 기후 위기가 이제 기독교 비상행동 출범을 한번 했어요. 2021년 3월 9일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전략하고 아껴서 이 창조 세계가 오염되고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어려움에 살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후 위기를 놓고 하나님 이 자연 세계를 온전히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기후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지구의 아버지 온난화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에서는 아버지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어떤 곳에는 폭우가 내리고, 어떤 곳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해일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로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이 기후를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섬기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 창조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품고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감사해하며 그것을 아버지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습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을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그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를 욕심껏 아버지 마음대로 개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기후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게 하시고, 또 플라스틱 용기는 가급적인 덜 쓰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또 공해가 이루어오는 또 그 수질에 오염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가급적 저희들이 전략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다고 세상 변화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옳기 때문에 한다, 이것이 바르기 때문에 한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째 되는 날을 보면서 아버지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해도 이렇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 창조 세계에 구원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잘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